바울의 갈망, 우리의 소망.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말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말이 많지요? 전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열망이 있어서 말이 많다면 말이 많다는 것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전해지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전후, 이제 전후를 다 살펴야 되는데요. 그 전체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백성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장면이 길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이 되는 것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트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가 돋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결박의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변명의 자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이 자리를 빌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유감없이 공개적으로 전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철저히 기획된 사건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와 경험한 바를 충분히 전했고 그 변명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바울을 둘러싸고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전체 내용을 보면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적지 않게 우왕좌왕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이 본문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글로 직면하는 우리는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고 본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 소원은 왕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당돌한 주장에 대해서 저 사람 미쳤다고 반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난 제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사실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여러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술렁이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관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을 동조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로마 당국에서 파송한 베스토 총독까지 이 바울의 모든 사건 속에 다 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워진 거죠. 당시에 고대 사회에 그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쉽게 동요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고대 국가에서 그 예측건대는 아마 오순절쯤 된 걸로 보입니다. 엄청난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유럽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당도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일부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을 체포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든지 로마 군대가
개입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백부장, 백부장이 안 되니까 천부장, 100명의 군대를 가진 백부장, 안 되니까 1000명의 군대를 가진 천부장까지 여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군중들이 이 바울을 찢어서 죽게 할지도 모른다는, 찢겨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성서 기자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군대와 천부장의 군대들이 동원된 거죠. 천부장은 이게 무슨 일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초지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웬일이냐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소란이 벌어졌느냐?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고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 백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하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증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오늘에 이르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핍박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어느 날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광분하여 바울을 막 죽이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쯤 되니 로마 군인들도 이것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들어봤지만은 도대체 왜 이런 일로 이 백성들이 광분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파 왕까지 개입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베스도 총독은 이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파송 이제 대리 통치자죠. 근데 그 사람이 온 지 며칠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며칠이 안 돼요. 한 사나흘밖에 안 되는 이때에 운이 나쁘게도 이 복잡한 유대 종교와 문화에 얽혀진 사건을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통치 능력의 첫 시험대입니다. 총독은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인지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은 결박하고 죽여야 할 죄인들이라고 막 야단들을 하는데 이 바울은 결박해서 죽여야 된다고 막 야단들을 하는데 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자신인 바울은 절대로 내가 유대 사람에게나 로마 황제에게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신참 총독으로서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운 좋게도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 왕 제2세가 그의 누이 보니게와 함께 총독을 방문한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총독이 왔기 때문에 인사차 이제 온 것이겠죠. 그러나 베스도에게는 뜻하지 않는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로마 당국에게 자세히 정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베스도 총독이 파악한 내용은 이 정도예요. 오직 저들이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종교 문제고 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이 지금 이 충돌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생각하기는 왜 이런 주장이 죽고 사는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통 종교관입니다.
왜 종교는 그들에게 한낱 교양 활동이거나 여행거리에 불과한 것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요즘 세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울에게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유대교가 살고, 바울은 자기가 살아나야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치열한 다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에게도 바울에게도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과 함께 들음으로써 그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좀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문한다니까 반가운 거죠.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물론 아그리파 왕도 이 시끄러운 소문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때가 잘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이제 바울의 소리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학문적 변증과 개인적 간증,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도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변증을 가만히 듣더니 이런 생각이 들린 거예요. 바울이 나를 개종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런 압박을 느꼈어요. 사실 베스도 총독은 로마 시민이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문화적 자긍심과 정복자로서 한낱 보잘것없는 피정복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그럴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증언이 너무나 강력해서 매우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바울은 뭘 하는 것이냐면 나는 무죄다라는 걸 증명한 것인데요, 베스도 총독은 무죄라는 주장은 안 들리고 당신도 나처럼 되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사실 그건 바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의지적으로 자기 마음의 꿈틀거림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 변호가 누구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바울을 그 베스도 총독을 흔들어댄 거죠. 이런 베스도 총독의 심리적 압박을 저자 누가는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함에 그야말로 변론을 한 것이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지금 이게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지 않아요. 나는 무죄다라고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데 내가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의 심리적 압박을 잘 묘사한 것입니다. 그 느낌을 밖으로 투사한 거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미쳤다. 여기 성경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해요. 나 로마의 통치자가 이따위 피정민의 헛소리에 흔들릴 위인인지 아냐?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큰 소리를 지른 거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졸리는데 잠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미칠 것 같으면 미치면 되지. 그걸 거부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반격에 났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베스도 총독이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는 촉구의 말입니다. 문화적 우월감, 권력자로서의 자만을 내려놓고 양심의 움직임에 따라 선택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가 사형이나 결박을 받을 행위가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도. 근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그렇게 맹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뭐 이렇게 광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맹렬하게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가? 바울 사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말머리를 아그리빠 왕에게 돌립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물론 유대이니까 다 알죠. 선지자 알죠. 또 선지자 믿죠. 근데 이 소리는요, 이런 얘기도 해요. 베스트 총독하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살짝 비껴서 아그리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스트 총독, 당신은 로마 사람이니 내가 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이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전후사정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믿는다고 한다면 왜 내 말을 못 믿습니까? 바울의 얘기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는 걸 얘기하니까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이것은 내 주장도 아니고 내 개인의 경험도 아닙니다. 개인의 학설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전해진 일이 아닙니까?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베스트 총독, 이 아그리빠 왕도요, 베스트 총독과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베스트 총독처럼 화를 확 내는 거죠. 내가 적은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바울은 단지 자신의 주장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호소를 드린 바이지 아그리빠 왕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처럼 마음의 동요를 느낀 것이죠.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오래전부터 긴 역사 속에 유대인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고 또 우리 민족들은 그것을 기다려왔는데 얼마 전에 처형된 그 예수가 메시아라니,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믿고 그에게 미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는가?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유대인들은 그동안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처럼 재빨리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안정시키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외친 것입니다. 내가 몇 마디로 나를 개종시키려 하다니 턱도 없는 소리지. 아니, 난 당신을 개종시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더라면,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니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인데 어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적은 말이면 되고요, 이해력이 떨어져서 많은 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많은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의 누이 버니게는 모두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무죄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바울이 이미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항소를 했어요. 그렇게 그냥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일말에 베푼 은혜인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실수였나요? 실수였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건데 이미 이 노마에도 해놨으니 그런 실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 스스로가 선택하고 기획한 일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부르심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 복잡한 일에 바울이 연루되었습니까?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와야 될 이유, 인간적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명백하게 멀리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이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벌써 오래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 아시아 곳곳에 섬 곳곳에 침입할 때 거기다 이제 떨어뜨려 놨다가 무서워서 전부 다 산속에 이 굴 속에 숨어 살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고 일본이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무서워서 동굴에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씩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전할 소식이 뭡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할 소식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데서 살아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것을 그렇게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바뀌었고 역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죠. 오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데서 살아났다, 이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라는 역사적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냥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라는 그 역사적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복음서이든지 사도행전이든지 서신서든지 모조리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이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는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상당히 읽었잖아요, 그죠? 지금 한동안 오랫동안 사도행전 묵상을 지금 읽어왔는데요,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보면 두 쪽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열심히 증언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걸 막으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다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이렇게 전하는 예수가 부활하시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는가? 무엇이 달라졌겠는가? 세상은 온통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갔고 지금도 그렇게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 역사는 온통 악으로 뒤범벅이 된 수라장이요, 마침내 인류 세계와 이 지구는 더 이상 이 악한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파멸해 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론적인 운명이고 우리는 그러한 도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관적 역사관입니다. 희망이 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느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세계는 대단히 어렵고 살아봐야 뻔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시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라면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져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여도
다가오는 종말론적 미래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짐을 떠맡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이죠. 메시아가 도래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가오는 종말의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혁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한 개인의 부활이지만 그것은 종말에 우주 만물에 새롭게 전개되는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부활이 종말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짓누르고 있는 악과 모순적 세력이 아무리 횡행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누구에든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쫓아가자면 표면적으로 보면요, 바울은요 파리 목숨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트 총독은 위풍당당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저자 누가는요 이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자세, 표면적으로 했지만 내면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바울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전하고요, 그 앞에 매우 초라한 왕과 총독이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복음 앞에서 한 줌의 권력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줌의 권력과 영화로 영원한 진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줌의 권력보다도 못한 초라한 것입니까? 한밤의 경점에 불과한 그 영화에 대해서 이 복음은 그렇게 초라한 것입니까? 한 줌의 권력과 영화의 진면모를 매우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상반된 모습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부활은 그러한 사건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예수님이라는 개인적 사건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그 사건은 결코 종말론적으로 온 세상이, 이 죄악된 세천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굳게 믿었기에 또 이미 경험하고 있기에 자기 모두를 걸고 이 증언대에 섰던 것입니다. 이 생생한 바울의 증언 앞에 우리도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도 당신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에 또한 누군가가 나처럼 되기를 위해서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증언자들이 그것을 증언하였고 그것을 인해서 이 세상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증언자로 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여, 복음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증언이 우리 모두의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간절한 갈망, 당신들이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 갈망이 저희의 갈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